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결정타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잘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구원은 과연 뭐냐, 그리고 구원의 결정타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결정타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어떠한 행동이 따라야 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된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고, 예수님께서 외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많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뜻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핵심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아들을 믿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죄받고 또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주여 언제 오시려나이까? 주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짐승들이 피를 흘렸듯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언제 오시려나이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주여라고 불렀고 모세도 주여라고 불렀고 다니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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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했고 구약의 인물들이 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며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그 주가 오셨다는 거죠. 드디어 그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드디어 아버지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들이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구원을 얻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보면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 아들을 보고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제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지 다른 어떤 이제 추가적인 항목이나 조항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해두고 너 요거 해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1조를 꼭 해야 되고 1년 중에 52주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고 또 1년에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야 될 의를 정해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믿음,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믿으면서 마음에 간절해지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달라지고 감동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다,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도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들을 영접하는 것,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뒤바꾸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뒤바꿔버리면 굉장한 복음의 혼선이 오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또 이제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신천지 또 이제 안식교 이런 데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모임이 와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 너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뒤엎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하니까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행해야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게 최초의 행함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입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걸려서 여러 가지 이단이 나오게 되고 또 성경을 다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결정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하고 순종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노아도 실수했고 다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 행해야 될까요?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전도한 숫자, 내가 성경을 읽은 페이지 수, 찬양을 몇 장을 부르고 내가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그러한 행위가 구원일까요? 말이 안 되죠. 물론 그 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했다가도 또 만일에 실수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예수를 믿을 때에 거듭났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고 이단의 속임수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는 인식과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계속 이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혼돈되어지는 부분들을 점차점차 나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하고 모든 것들을 100% 다 순종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를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